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결핍과 공허함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결핍이 없고 공허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공허함이 있습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만약에 공허함과 결핍이 있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공허함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이 있다고 하면 점검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데, 그 점검해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점검 목록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내 인생에 공허함과 결핍이 있어요. 아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주일 잘 지키고 수요일 잘 나가고 새벽 기도회까지 하는데 내가 인생에 결핍을 느껴, 곤고함을 느껴, 그리고 내 인생에 공허함을 느껴.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공허함과 결핍,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주일 이제부터는 더 잘 지켜야죠. 내가 이제부터는 더 주님을 잘 섬겨야지 하면서 어떤 이렇게 그 결핍을 채우려고, 공허함을 채우려고, 그 공허함과 결핍을 극복하려고 자꾸 더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애써요. 근데 여러분, 그 바르게 해야 할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이 뭔가요, 여러분? 근본적인 건 뭔가요?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섬겨왔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섬기고 있는 존재는 무엇인가? 다시 얘기하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점검해야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빛이, 위로가, 치료가, 생명이, 능력이 흘러나오는데, 이 흘려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통로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통로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 통로를 점검하지 않고 다른 거에 관심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관심 가지면 가질수록 어때요, 여러분? 더 힘들어져요. 더 곤고해져요. 그리고 더 생각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져요. 그리고 마음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왜?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결핍과 공허함, 이런 것들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이거를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돈을 많이 벌므로써, 성공함으로써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채워지면 하나님 벌써 지고 바뀌었게요. 그리고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소수만 남았어요. 왜? 끊임없는 경쟁과 그리고 무한한 경쟁 속에서 서로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핍이 있다, 신앙의 결핍이 있다, 굶주림이 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공허함이 있다,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에 대한 문제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지 않고 다른 걸 점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여기 유정수 장로님 계시는데 현장에 가면 다 점검하잖아요. 보일러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전기, 우리 장로님도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다 점검하잖아. 이 점검이 정확해야 처방이 나오잖아요. 근데 점검을 잘 안 해, 진단을 잘 못해요. 그럼 처방도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정말 곤고함이 있다 그러면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결핍이 있다, 공허함이 있다, 굶주림이 있다, 그러면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어려운 길을 택해. 그 어려운 길이 뭐예요? 세상을 향해 가고 사람을 향해 가고 동정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 공허함은 주님만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결핍은 주님만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저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결혼해서 사는데 결혼한 이유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결혼했어요? 세상에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결혼했어. 그런데도 싸우더라고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러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철천지 원수가 이 사람보다 더 큰 원수가 없더라고요. 서로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사랑했어. 모든 거 다 던지고, 집사람도 모든 미래를 다 던지고 나한테 온 거야. 나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그냥 다 던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갈등이 있어. 왜? 우리 본래 우리 안에는 그런 욕망이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완전히 순복하고 굴복할 때만 내가 만족해. 그게 안 되면 그 결핍과 굶주림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상대방이 죽어. 저 원수 아내가 죽어요. 그냥 싸워서 죽어. 그러면 뭐가 남아? 그 이후에는 아픔이 남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아픔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너나 나나 당신이나 나나 우리는 서로 문제가 있으니 우리 주님 관계의 문제다. 주님께 가자. 그래서 다 승리한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간 사람들은 주님은 다 품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달려가고 나라에 달려가고 무기를 붙잡으려고 그러고 무슨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붙잡으려고 할 때는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실패의 길을 걷지 말고 우리 생명과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고 내게 아픔을 주고 고통과 문제를 준 사람들에 대한 모든 문제는 뭐예요? 그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거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짊어지고 주님께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수고했구나, 무거운 짐 졌구나, 내가 너를 쉬게 하라, 나한테 배워라. 그래서 쉼을 얻는 거죠. 그래서 위로 얻는 거죠. 사람에게는요 위로가 있을 수 없어요.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이 결핍과 공허함을 이길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 사람이 나를 공급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원수가 아프려고 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대신 짐을 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게 그리스도이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의 길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서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 문제 외에는. 전쟁이야 누가 죽으면 끝나겠지만, 그런데 그 아픔은 계속 남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런 결핍과 공허함이 계속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는 의지적인 선택, 이게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지 않고 사람을 선택하고 동정을 선택하고 이해를 선택하고 지지를 선택하고 할 때는 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 붙들고 해결되지 않고
사람 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만 붙들 때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슨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주님 붙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나 자신의 이해관계와 이익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욕망을 의지하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거죠, 종교생활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결핍이 있다, 굶주림이 있다 그러면 자꾸 주님께 목사가 기도원가 하고 그런 건 뭐 왜 가겠어요? 주님과 나와의 결핍이 있으니까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기도원 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 작은 아들. 큰 아들에게 내가 지금 출타하니 너 농장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큰 아들 뭐라고 그래? 예.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어땠어요? 아니요, 내 일이 있습니다. 노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스 했어요. 큰 아들은 예스 했는데 노 했어. 둘째 아들은 노 했는데 예스 했어. 첫째 아들은 아멘 했는데 뭐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아멘 하지 않았어요. 뭘 그렇게. 그런데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는 그거잖아요. 아멘 했는데 결국은 노멘. 둘째는 노멘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순종. 이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는 노멘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면서도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이거는 뭐예요? 주님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헬란 말에는요 다른 뜻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요, 이 의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헬란 히브리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견디다는 뜻이에요. 버팅기다는 뜻이에요. 견디고 버팅기다. 뭐에 견디고 뭐에 버팅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버팅기는 거예요. 버팅기는 거예요. 그냥 그 삶의 문제에 짓눌려서도 그 버팅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버팅기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번역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붙들려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걸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려 앉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소서. 그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견디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다른 거 붙드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스 했지만 아니요, 아니요 했지만 예스. 이게 차이는 뭐예요? 한 가지잖아. 하나님 말씀에 순복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 안에서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내 멋대로 사느냐.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건 뭐예요? 종교생활이에요. 그런데 내 멋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 아멘, 순종하면서 말씀 붙들고 견뎌내는 것. 풍랑이 오고 파도가 와도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것. 저는 그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 어느 분이 그 그래픽 해가지고 소원이라는 찬양을 하는데, 저는 그 찬양
그림을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아요. 어느 분이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자기 혼자 주님이 이거 감당해라 이러니까 그 그림 내용, 가사 내용 말고 그림 내용이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고 이제 이거 지고 그리고 사명 감당해라,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열심히 가요. 열심히 가요. 그런데 한참 가다 비바람이 오고 풍랑이 오고 문제가 오니까 점점점 얼굴이 이제 상처가 나고 힘들어지고 지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십자가에 짓눌려서 팍 땅에 엎드려져요. 그리고 거기서 하염없이 시간 보내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때 그림자가 다가오면서 그를 만져주고 일으켜 주시는데 그게 주님이 일으켜 주셔요.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마. 이러니까 그 쓰러졌던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가지고요,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 같이 이렇게 주님이 짊어지시고 자기는 그냥 몸에만 댄 거예요. 주님과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면서 행복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이 주님 보내신 그 생각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그 짐을 지고 갈 때 지치고 쓰러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십자가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짊어져 주시고 주님이 들어주시고 주님이 그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길에 내가 주님 옷자락 붙들고 가니까 그 십자가 이기게 되고 기쁨과 감격으로 무릎 꿇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주님이 집입니다 고백하며 그 길을 가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세상 말로 정말 못 얼마 차이예요. 세상 말로 한 끗 차이야. 뭐예요? 주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세상 안에 들어가서 가는 삶은 그래서 짐을 짊어지는 거잖아요. 사랑의 짐, 용서의 짐, 화해의 짐, 이해의 짐, 그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큰아들 결국은 아멘하지만 아멘한 거대로 살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 그 순종이에요. 가서 일해. 너 했을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둘째가, 아버지 왜 나한테 시키세요? 항의를 하고 도전을 했지만 우리 아버지 평생 나를 위해서 이 고생했는데 내가 잠시 하는 걸 뭘 그렇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내가 거부하나? 아버지의 그 사랑 감사하면서 내가 아버지 하는 것 대신하겠습니다. 순종해가는 것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잖아. 이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일에도 낭비냐 헌신이냐 이런 말씀, 사랑이냐 낭비냐 사랑이냐 이런 말씀 전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는 건 종교생활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순종이 있다. 순종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순종.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내 뜻에 순복하기를 원해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지. 내 생각? 여기 다 다른 생각이에요, 여러분. 다 각자가 생각 다른데 다 내 생각이 하나 돼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며 그 길을 가기를 선택하고 그 길 가는데 십자가, 아픔, 눈물 짊어지고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거지. 그거 거부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잖아. 교회가 될 수 없잖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컬컬하고 심령이 컬컬하고 공허감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빈 마음이 생기고 결핍이 생길 때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게 주님과의 관계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목사가 좀 컬컬해 보인다, 영적으로 좀 지쳐 보인다, 그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의 기도하자, 목사님 좀 쉬고 기도하고 오시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마찬가지죠. 서로 힘들 때 함께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금식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시민들에게, 오늘로 얘기하면 시민들에게 결단을 촉구한 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복 전쟁은 끝나고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뭘 얘기해요?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에 고별 설교를 하는데 너희들은 오늘 택하라.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택하라. 나는 우리 하나님을 택한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선택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선택할지 아니면 종교생활을 선택할지 우리 스스로 택해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의지적인 선택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그 견딜 때 눈물을 통해서 주님의 눈물을 알게 하고 견딜 때 흘리는 피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알게 해주시고 그 견딜 때 매맞음과 아픔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고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택할지 아니면 하나님 관계없이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만족에 살려고 하는 종교생활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큰아들이 될지 둘째 아들이 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서 넘어져도 주님 말씀 안에서 순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고비고비 넘기고 여기까지 오셨죠? 그렇죠?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고비고비 넘기고 오셨잖아. 이기고 오셨잖아. 견디고 오셨잖아. 그런데 견디는 과정에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견디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 내 의지 가지고 내 주장 가지고 그 내 꿈 가지고 견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선택을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계속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주님께서 내주하셔서 속사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믿습니까? 그분 잠들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 흔들어 깨우세요. 그분을 깨우세요. 다른 거 깨우지 말고 그분을 깨우세요. 그분을 흔들어 깨울 때 그때 주님이 비록 왜 이렇게 믿지 않고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책망할지라도 그 책망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깨우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야.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그걸 우리 자신이 함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방치하지 말고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외면하지 말고 그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붙잡을 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길이에요, 주님.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선택하고 지식을 선택하고 자식을 선택하고 인정을 선택하고 명예를 선택하고 자아를 선택해. 다 고통이에요, 여러분. 고통.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선택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구원주 되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고비고비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해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선택하고 섬길 분은 주님뿐이라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일들을 견디고 나갈 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이 네가 의인이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한 문제 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랑스럽잖아요. 왜? 주님 사랑이 우리 안에, 주님 사랑이 우리 안에, 주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바라보면 아름다운 삶이잖아. 축복받아야 될 삶이잖아.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 흔들어 깨우며 주님을 택하시고 주님을 섬기기를 의지적인 결단을 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항해를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밭을 경작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축복의 삶,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승리의 삶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영원히 생기와 사랑의 충만함 속에서 일어나는 존귀한 교회, 거룩한 백성들로 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